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같이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성탄절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오늘도 첫 시간, 첫 호흡을 주님 앞에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이 저희를 불러주셨으니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잠잠히 귀를 기울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은 형통으로 있으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위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루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의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이 땅에 성탄하신 예수님 앞에 이제 우리는 무엇으로 살까 고민하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제 성탄절이었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하셨습니까? 네,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기쁘게 예배한 그런 하루였기를 바랍니다.
성탄의 기쁨이 어제 하루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월 5일까지 1월 6일이 주연절이기 때문에 1월 5일까지 이어지는 이 성탄의 절기, 2주간의 성탄의 절기를 보내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더욱 기억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실천으로 옮기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은 이런 성탄절기를 보내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설명해 주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실천적인 권면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했다고 합니까? 이같이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새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까지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렇게까지가 어떻게까지인가를 보니까 9절 10절의 말씀을 앞서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드러났는데 어떻게 드러났다고 말씀합니까? 자기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사랑으로 드러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우리의 상태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이 땅에 성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무슨 행동을 할 때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얼마만큼 해 주었나를 계산하는 그런 계산적인 그런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계산하지 않으려고 해도 상대방이 먼저 계산하니 나도 계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의 기대에 맞추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계산하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 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먼저 계산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점점 이 사회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계산하는 문화, 또 대가를 바라는 문화 속에서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또 이유 없는 은혜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전도하면 이런 무조건적인 호의에 대해서 먼저 의심하게 되고요, 그 사랑을 왜곡하며 생각하게 됩니다. 은연중에 우리의 마음속에도, 먼저 신앙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잘하면 그에 대한 대가로 들어주시는 분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무조건적으로 신뢰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은 나에게 그에 합당한 선물을 주신다는 그런 계산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입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냥 우리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에는 이유와 조건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나님을 싫다고 대들고 속을 썩였을 때에도
그때에도 하나님은 독생자를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사랑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16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기에서 이제 4장에서 3번 반복하고 있는데 3번째 반복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이죠.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의 정의가 2번 나오는데 1장에서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고 정의하고 있고 4장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그냥 요한이 혼자서 자신만 느끼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오랜 시간 기독교 공동체가 함께 고백하고 확신하고 믿은 바를 사도 요한이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을 경험한 믿음의 선배들, 또 그 가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라는 것을 이 짧은 한 문장에 함축되어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고백은 혼자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공동체의, 믿음의 공동체의 고백이고 결론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힘을 준다라고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17절에 보니까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살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성도들은 이 신앙 고백을 붙들고 살아가면 어떠한 시험과 고난과 심판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이 그냥 평범한 한 문장이 아니라 힘이 있는 문장이다라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는 미래가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앞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두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인간 사회에서도 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또 믿음이 없으면 함께 일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요, 신뢰, 또 신뢰가 바탕이 되는 사랑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처음부터 시작된 사랑입니다. 처음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약속을 어겼을 때에 하나님은 그 아담을 바로 죽이지 않으시고 오히려 아담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순간 즉사하도록 놔두지 않으시고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마치 사고당한 자녀에게 그 마음에 그 걱정하는 마음으로 달려오는 그 부모의 심정으로 아담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담을 부르지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숨어버리죠.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어버립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아담을 혼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두렵게 한 적도 없습니다. 아담을 두렵게 한 것은 아담 자신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자기 기준대로 판단하고 무서워하고 피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 잊지도 않은 그런 피해의식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 그런 하나님 아니라고, 나 그런 존재 아니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먹으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나 그런 하나님 아니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먹으니까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하나님마저,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마저 오해하고 나중에는 매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간사하고 또 못되고 비겁한 존재들인 인간들인 줄 알면서도 이렇게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이 고백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시죠. 그런데 여러분의 고백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하나로 충분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신앙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까? 최근에 만난 분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목사님, 나 시험 들었나 봐. 교회 나가기가 싫어.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 시험 들어서 교회 나가기가 너무 힘들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최근에 지난주에만 두 분이나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 시험 들었나 봐 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라고 약속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기대하다가 사랑에 실망하고, 또 사랑에 목숨 걸다 사랑에 절망하며, 또 설레이다 또 사랑에 좌절하고 또 분노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랑에 목말라 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인간이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고백했으니 이제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냥 습관적인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그런 습관적인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진실 담은 그런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백이 진실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처음과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도저히 사랑하기 힘든 형제가 있다 하더라도 나 같은 자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이를 악물고 사랑한다라고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 하나님의 정의를 고백하며 그렇게 실천하며 오늘도 사랑을 드러내며 사랑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복잡한 사상과 이론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고백이 우리 삶의 자리에 회복되게 하시고 또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되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연일 추운 날씨로 또 독감과 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병상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그대로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낭망의 자리에, 절망의 자리에 내 손을 붙잡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며 다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사랑으로 이겨내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판단하고 계산하는 이 시기에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족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모든 일들이 회복되는 연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먼저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습관적으로 고백하는 이 고백이 저희 삶의 자리에서 살아 움직이는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일 추운 날씨요, 또 여전히 확산되고 있는 독감과 또 코로나로 인하여 힘겨워하고 있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으로 연말을 보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이 어려운 시간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 공동체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한영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